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산소를 입을 통해서 몸 안으로 끌어들이고 그리고 몸 안에 남아있는 탁한 기운, 이산화탄소 등을 몸 바깥으로 품어내는 생체 기능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이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더 이상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필수적인 그런 에너지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그것을 연상하게 하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호흡이 끊어지면 생명은 거기서 정지되는 거죠. 우리가 응급처치실에 들어가서 보면 이 생체 기능의 그 호흡이 부족하기 때문에 의술학적으로 그 산소를 공급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는 말은 우리의 생명을 이어가는 호흡처럼 그렇게 드려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이와 같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건강한 영적 생명력을 유지해 갈 뿐만 아니라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가 실증적인 증거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의 톨이라고 하는 박사는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생애 최후의 시간에도 기도했다. 그리고 그의 최후에 남겨놓은 말씀도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였다. 그의 일생은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하는 한 생애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될 것이 뭐냐? 그것은 먼저 기도하는 일이다. 기도하는 일이다. 이걸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이 어떻게 호흡과 같은 맥락에서 기도로 내 영혼을 살려서 건강하게 하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 오늘 여기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8월 달은 기도에 대한 말씀을 쭉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오늘 첫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의 사전에는 낙심이란 있을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기도하는 사람의 사전에는 낙심이란 있을 수 없다. 기도하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아요. 뭔가 낙심을 했다고 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았다는 증거거든요. 1735년 10월에 우리 감리교회의 효시인 요한 웨슬레 형제들이 그 당시 북미가 발견이 되면서 수많은 이민자들이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으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요한 웨슬레는 저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서양 바다를 횡단해 가는 그래서 조지아로 가는 배에 탑승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배를 타고 대서양을 횡단하고 있는데 큰 풍랑을 만났어요. 워낙 강력한 에너지로 응집된 그 태풍이었기 때문에 승선하고 있는 모든 탑승객들은요, 초죽음이 되어 있었어요. 이 절망적인 최악의 상황이었어요. 가까스로 숨통을 조여오고 있는 죽음의 공포 속에서요, 울부짖으면서 어찌할 줄을 모르고. 그런데 지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조지아로 가기 위해서 이 배에 탔던 요한 웨슬리도 마찬가지였어요. 이거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이거 어쩐 일이냐 말이야. 그런데 희한한 일단의 무리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엄청난 공포의 그 풍랑 속에서도요,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평화로운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26명의 사람들이요, 찬양을 하는 거야. 기도하는 거예요. 요한 웨슬레는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영생의 복음을 전하러 간다고 나선 나의 모습은 어찌 저 풍랑 앞에서 이 모양 이 꼴이 됐단 말이냐. 주님 안에서 새로운 자신의 모습을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모라비안 교도들과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웬일입니까? 얼마 지나고 나니까 태풍이 사라져 가더니요, 잔잔한 대서양 바다에 떠 있는 그 함선은요, 계속해서 조지아주를 향해서 항해를 다시금 계속하게 되었어요. 배 안에 탑승한 탑승객들은요, 얼마나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환호성을 치면서 말이죠, 완전히 축제의 분위기에 빠졌어요. 여기서 복음을 은혜롭게 잘 전하고 요한 웨슬레는 자기의 본국인 영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그 영국 사회가 어땠는지 아세요? 극도로 부패해 있었어요. 이 공직자들은요, 아주 부정부패로 아주 그냥 물들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요한 웨슬레의 증거하는 이 말씀 속에서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땅덩어리인 작은 섬의 나라였던 영국이요, 요한 웨슬레의 복음과 함께 힘을 얻고 새로운 동력을 얻어가지고요, 일어나기 시작하더니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세계 중심에서는 대영 제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복음운동과 함께 자랑스러운 감리교회가 태동되기 시작을 해서 그 감리교회 복음이 우리의 땅까지 찾아와서 여러분이 감리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어요. 낙심을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서든지 낙심한다고 하는 것은 비참한 패배의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있잖아요. 영생의 소망.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답게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와 함께 절망의 터널을 넘어섰어요. 새 희망의 태양을 떠오르게 하는 삶을 살고, 그것이 실증적 증거가 돼서 아픔과 고뇌와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자신 있게 이 사실을 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이하 8절에 있는 말씀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하여 하면서 한 불쌍한 여인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은 어떤 연고인지는 모르지만 홀로 살고 있었는데, 혼자 산다고 하는 것 때문에 이웃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보호자가 없으니까요, 갖가지 불이익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 슬프고도 외로운 삶을 죽지 못해 이어가는 그런 아주 그 불쌍한 여인이었어요. 이렇게 살아가면서 상처도 많이 받았어요. 억울하기도 하고 분이 터지는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아니야, 내가 이렇게 살 수는 없어. 그래서 그 관할 재판관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 지역의 관할 재판장을 찾아가게 되면, 가서 요청하는 게, 내가 억울해서 살 수가 없어요. 내가 분이 터져서요 살 수가 없어요. 이럴 수가 없어요. 이럴 수가 없어요. 그 재판관을 찾아가는데 재판관은 또 보더니요, 현금을 싸갖고 오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이 부패한 공무원인데요, 예? 이 부정한 공무원인데요, 과부의 집요한 차조금에도 외면하고 말았어요. 그런데도 그 여인 보세요. 아침에 찾아가서 빠꾸 당하면 빠꾸 당한 대로, 이 빠꾸란 말을 안 써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또 점심에 또 찾아갔어요. 그래도 또 이게 통하질 않죠. 저녁에 또 찾아갔어요. 그래도 안 통하죠. 그 다음날 새벽에 또 쫓아가고, 점심에 쫓아가고, 저녁에 쫓아가고. 이 재판관이 생각하니까요, 아주 자기가 먼저 지쳐서 죽어질 것 같아요. 이 일을 하려고 하면 그냥 와가지고 또 와주세요 하니 말이지, 밥을 먹으려고 하면 또 찾는 거예요. 그냥 이거 잘못하다 내가 신경소약 걸려서 내가 먼저 죽겠다 생각해서, 아이고 안 되겠다, 이 여인의 소원을 내가 들어주지 아니하면 저렇게 밤낮 가리지 않고 찾아올 터인데, 내 순수가 좀 편하려고 하면 저 여자의 소원을 들어주는 길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여인의 소원을 풀어주었다는 겁니다. 이게 누가복음 18장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근데 이 말씀 끝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럼 뭡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의 기도를 어찌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그 여인은 서러움을 울컥울컥 삼켜가면서도요, 낙심하지 않고 자기의 뜻이 관철될 때까지 계속해서 문을 두드렸어요. 계속해서 문을 두드렸어요. 이 사실에 대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자녀된 우리가 밤낮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찌 들어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이에요. 그 외롭고 고독했던 여인은 그렇게 해서 억울함을 풀게 되어주고요, 삶의 문제를 해결받으면서요, 아마 행복한 노후를 보냈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연약한 여인처럼 낭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그 문제가 나로서는 해결할 수 없다 할지라도요,
이 불의한 재판관도 그 여인의 소원을 들어준 것과 같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당신의 외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희생시키면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시켜 주신 그분에 비해 기도하라고 말이야. 그것이 기도의 정신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두 번째로, 기도는 뭐냐? 인내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인내하는 기도. 조금 전에 인용한 누가복음 18장에 소개되고 있는 여인은 끈질기게, 다른 말로 하면 인내로서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로 나간 거예요. 이 솔직한 고백입니다. 저도요, 어렵고 힘들 때 많이 있었어요.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으면 식음을 전폐하면서요 기도를 했겠어요. 한두 끼를 한 것이 아니라요. 개운교회를 섬기고 있을 때는 30일을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했고요. 15일, 15일 이렇게 기도했고요. 미국에 가서는 공부하다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웠어요. 20일 동안 금식을 하며 기도했어요. 근데 그 결과에 대해서는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한 번은 이건 금식이 아니고 단식입니다. 하루에 한 끼 먹고 두 끼는 식음을 전폐하면서 기도한다. 제가 현직에 있을 때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도 그 얘기 또 재탕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지는 모르는데, 저로서는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걸 떠올려요. 이 개운교회를 그래서 건축할 당시입니다. 뼈대는 세워놨는데 창문을 닫질 못했어요. 그런데요, 겨울이 얼마나 성큼성큼 다가오는지요. 마음이 조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창문을 달 수 있는 재정이 없습니다. 사면원을 온 성도들이 고생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쳐 있습니다. 그런데 겨울이 다가오고 있네요. 이 나이 어린 성도들, 창문을 달아서라도 차가운 겨울바람을 막아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대안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단식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기도가 끝나는 날입니다. 작전 기도의 마지막 날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고 이제 주택에 들어갔어요. 그동안 기도하는 기간이었기 때문에 편지 온 것도 읽어보지 않고 신문도 보지 않고 이만큼 쌓여 있어요. 이젠 기도 끝났으니까 좀 봐야겠죠. 그래서 체크하는 동안에 성광처럼 눈이 번쩍이는 기사가 하나 있었어요. 그 용문산을 그 기도원을 운영하던 나운몽 장로님이 발행하는 이 복음신문이 잡혀졌는데, 그걸 이렇게 뒤지다 보니까요, 기사 하나가 내 눈을 그냥 잡아놓은 거예요. 거기에는 한국 유리 주식회사 사장이던 최태석 장로님의 간증이 거기에 실린 거야. 전광석과처럼 말이야, 번쩍하더니 말이죠.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즉시 만리장성에 편지를 썼어요. 그분에게. 장로님, 회장님의 기사를 제가 잘 읽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는 강원도 원주에서 작은 교회를 섬기고 있는 젊은 목사인데 지병으로 3년 3개월 만에 성전을 마무리하고 마지막 공사인 유리 공사를 하질 못해서
그동안도 우리 성도들 고생을 했는데 추운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을 좀 춥지 않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유리공사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회장님의 간증 이야기를 제가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선처가 가능하시다고 하면 3년에 걸쳐서 유리값을 제가 갚겠습니다. 길이 있으면 도와주세요. 그때는 뭐 핸드폰도 없던 시절 아닙니까? 그거는 하여튼 등기로 그냥 붙였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또 단식에 들어갔어요.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편지가 10여일 만에 기다리던 그 편지 한 통이 날라왔는데 두근두근거리는 마음을 가지고요, 편지를 그냥 떨면서 열어보았더니 글을 잘 읽었습니다. 설계 도면을 가지시고 남대문 시장 근처에 있는 한국유리 주식회사 사무소로 찾아오세요. 남의 일이니까 뭐 아멘 안 해도 되죠. 그래도 넉넉한 분들은 아멘 해주시니까 감사하네요. 그래서 주저함이 없이, 여기서 뭐 주저할 리가 있겠어요? 황두호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건축위원장이었어요. 그분과 함께 정신없이 찾아갔어요. 그 집으로 돌아가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돌아왔죠. 10여일 만에 유리가 당도했어요. 감격과 흥분 속에서요, 아주 축제의 분위기 속에서요, 유리창을 설치하고 그의 따뜻한 겨울을 보냈어요. 하나님은 다 예비해 놓으시고 기도하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요, 시편 37편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려라. 여기 잠잠하고 하는 말은요, 여기 번역상에 조금 문제가 있어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상에 그 의미는, 잠잠하라는 말은 무슨 말인 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기다려라. 응답받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포기하지 않고 드리는 인내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전능성과 나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믿고 드리는 인내의 기도입니다. 인내하면서 드리는 기도가 저는 가장 아름다운 기도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인용한 토리 박사의 그 기도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히 쌓여있는 보물 창고를 여는 열쇠다 그랬어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은 응답받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조금 전에도 제가 인용한 그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에서 그 불의한 재판관임에도 불구하고 그 외롭고 고독한 여자는요,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비록 그가 불의하고 부패한 공직자인지는 몰라도 내가 매달려서 기도하면 들어줄 거다 말이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아침, 점심, 저녁 계속 찾아갔던 거죠. 그 구박을 받아가면서도요, 면박을 받아가면서도요, 그 창피스러움을 다 그냥 감추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이 어떠하시겠느냐 그 말이죠. 우리가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분명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어져 가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모든 곳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하는 기도 속에는
강력한 영적인 에너지가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무언가 부딪히고 막히고 할 때에 낙심하지 마시고 그 기회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기도의 끈을 놓지 말고 기도의 허리띠를 바짝 조이고 더 가까이 주님 앞에 다가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기도 없는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맥 빠진 형식주의적 종교인에 불과할 뿐입니다. 기도는 어떤 경우에서든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면서요, 낙심하지 않고 인내하며 드리는 기도, 그것이 정상적인 기도고, 그 기도는 모든 막혀진 담을 허물어내고 모든 닫혀진 문을 열어내는 에너지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응답받는 기도는 낭망치 않는 겁니다.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 모든 것이 다 순탄하게 잘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희한하게도요, 순탄하게 잘 되는 가문을 보면요, 자식들 망가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해. 왜 그래요? 뭐가 간절한 소망이 있는 기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응답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까지 우리는 부단히 기도를 계속해야만 될 줄로 압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여러분, 받을 줄로 믿어라가 아니라 이미 받은 줄로, 현재 진행형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한 번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확실한 증거니라. 감사합니다.